시절에 제가 살던 동네가 원체 시골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도 되게 순박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이랑 놀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과 최고의 욕설은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최고의 칭찬은 천재였죠. 너 진짜 천재다! 그러면 이제 막 기분이 째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욕설은 뭐였을까요? 네, 바보였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바보라는 말은 절대 듣고 싶지 않은 말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천재라는 말을 들을 때, 친구가 들었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꼴을 보기가 싫으니까 이제 그 천재라는 말이 뭐의 준말이다 이렇게 풀곤 했죠. 천재는 뭐 혹시 아시나요? 천하에 재수 없는 X라고 예, 그런 식으로 풀었었습니다. 그리고 바보라는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보는 뭐의 줄임말이다? 뭐의 어떻게 아세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의 줄임말이다. 예, 출처는 대구광역시 농공읍이라는 동네고요. 네, 그쪽 가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선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네. 네, 험악한 표정으로 인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 네, 갑자기 무슨 바보 타령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히즈윌이라는 찬양팀이 부른 찬양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 있습니다. 이 해당 곡의 시작 부분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되게 민망하네요. 네, 그런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이런 가사입니다. 사실 이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것은 우리가 이 노아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숱한 조롱 속에도 묵묵히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그에게 말했죠. 그가 하는 그 짓이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바보 같은 노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미 노아의 홍수가 진행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보여주는 노아의 모습 역시 여전히 바보 같다 불렸던 그 모습들이 남아 있어요. 노아는 어떤 바보였나요? 그리고 그런 그의 바보 같은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울림을 주는지 또 어떠한 교훈이 되는지 본문 속 노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바보 같음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노아에게 빗대어 보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노아는 어떤 바보였을까요? 그는 인내하는 바보였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에서 나오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죠. 사실 노아의 방주 이야기 속에서 노아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의 방주 내러티브 안에서 노아가 느꼈을 감정은 불확실성의 연속이었죠. 노아와 하나님의 만남은 창세기 6장에서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방주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방주에 실을 동물들도 그들이 노아에게 나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처음 명하실 때에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노아는 100여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 불확실성 속에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죠. 아마 그 과정에서 조롱어린 시선, 불신의 시선들도 많았겠죠. 그가 겪은 일들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인내했습니다. 방주에 탄 이후로는 어땠나요? 그는 이 모든 것이 언제 끝나게 될지,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은 대체 어떤 세상일지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깜깜한 방주 안에서
계속해서 그는 불확실성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까마귀와 비둘기가 전해준 단편적인 메시지는 결국 방주 밖의 세상을 예측할 수는 있었지만 확신할 수단이 되진 못했죠. 그러나 그 불확실성의 연속 속에서도 노아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따지거나 묻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내하는 바보였죠. 우리 역시 노아의 이와 같은 인내의 모습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은 유기농이나 몸에 좋은 과자들을 많이 먹이곤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자극적인 것들은 결국 안 먹을 순 없지만 최대한 늦게 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기는 초콜릿이 눈앞에 보이면 그것을 달라고 아우성치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그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는 알기에 아이가 아무리 칭얼거리더라도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장 좋은 때에 먹기 위한 인내의 시간이 아기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 역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생각하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에서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입만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쳐다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시나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태도는 신뢰하며 인내하는 태도가 아닌 나태하고 게으른 태도겠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섣부른 행동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 혹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이죠. 섣부름은 조급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은 결국 불안감에서 오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불안해할 필요도 그리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길이든지 어떤 선택이든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 그 플랜 A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도 조급해하지도 그래서 섣부르게 행동하는 실수를 범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 섣부름은 결국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내하라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 물이 마를 날을 분명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의 자의적 판단으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나의 능력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진 않는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어마어마한 괴력을 잃고 눈이 뽑힌 채 블레셋에게 잡히는 굴욕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의 힘을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단 내 생각대로 나를 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블레셋의 심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각자의 능력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잘 나가는 직장인일 수도 또 누군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영업자일 수도 있겠죠. 똑똑한 머리, 빠른 판단력,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 그런 수많은 능력들을 가진 능력자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생의 바벨탑을 쌓는,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가 더 위대해지려고 하는 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Yes, No, Wait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에 가서는 이럽니다. 계속 노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yes 하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no 하면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wait 하면 기다리세요 라는 찬양입니다. wait 하면 손해볼 수도 있죠. no 하신다고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왜 하지 않냐고 우리더러 바보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바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삶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2025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비록 누군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바보 같다고 하여도 그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는 김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노아는 겸손한 바보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명령을 노아에게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나 혼자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받는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특별한 것이죠. 그리고 그 특별함은 곧 나의 위대함으로 연결되기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다른 이들과 나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이 교만의 마음으로 이어지기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그 특별함을 자신의 위대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그는 하나님께 명령받은 그대로 식구들에게도 전달하였고 그 명령받은 그대로 순종하였죠.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18절에서 19절입니다.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 그리고 내가 말씀을 남들보다 잘 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나를 드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상대방이 잘못되었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저러고도 집사야, 저러고도 장로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동들이 어느새 나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계속해서 남을 정죄하고 그를 통해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느새부터 내가 다녔던 이 교회에서의 시간들 또는 내가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남을 낮추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 나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된다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예수님이 노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 그 교만의 단면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해왔던 나에게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었던 나에게도 묻어있진 않은지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김포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은 지금은 자기 PR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나를 높여주지 않으니 나 스스로가 나를 높여야 산다고 말하죠. 그래야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요? 우리 모두가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꾸미는 것에 이 말씀마저도, 나의 신앙마저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바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와 같이 그렇게 언제나 겸손한 바보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에 담긴 진정한 힘을 깨닫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낙천적인 바보였습니다. 오랜 방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 가족은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주하게 된 광경은 어떠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의 그 모습을 희망적으로 상상하곤 합니다. 지저귀는 새소리, 눈부신 햇살, 촉촉하게 젖어있는 파릇파릇 돋아나 있는 자연의 모습들, 죄가 제거되고 이제 노아로부터 쓰여질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희망찬 내일의 풍경이 노아와 가족들을 맞이해 주었을 것이라고 상상하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코 그들이 보게 된 광경은 그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이 세상, 멸망한 세상 속에서 끔찍하게 몰골을 알아볼 수 없는 퉁퉁 부은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홍수 이전에 쌓아놓았던 찬란했던 문명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다 죽었어요. 그 생명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 끔찍한 분위기가 온 땅에 가득했을 거라는 거죠. 소위 멸망한 세상을 배경으로 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 그러니까 좀비 영화나 재난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 노아 가족 앞에 펼쳐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이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현실이 그들을 마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인 거죠. 그러나 노아는 그 절망적인 상황, 눈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8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번제는 속죄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이긴 하지만 동시에 두 가지 기능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청원, 그리고 감사이죠. 적어도 확실한 것은 노아는 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그 막막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이한 광경이죠. 대체 노아는 무엇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으며 무엇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건가요? 방주 안에서 가지고 있던 기대나 벅찬 감정들은 산산조각 부셔져 버렸을 그 멸망한 상황의 모습 앞에서 대체 어떻게 이다지도 낙천적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노아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죠. 그 노아의 예배, 그 노아의 감사는 지금까지 그를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를 이끌어 가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의 표현이니까요. 처참한 현실보다 먼저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바보였기에 노아는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노아와 같길 원합니다.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제가 청소년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끔 뉴스로 찾아보곤 하는데요. 연합뉴스에서 작년에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한 친구들은 14.3%였어요. 7명 중에 1명꼴인 거죠. 그리고 최근 1년 내에 2주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답변에는 28.7%, 30%에 다다르죠. 아이들도 느끼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요. 한 친구와 상담을 하는데 중학생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달려가기만 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니까 이제는 그 끝을 알 수 없어서 대체 언제까지 달려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너무 지친다고. 그래서 도저히 열심히 무언가를 할 힘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우리 아이들마저도 희망을 잃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녹록치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그 와중에 뉴스가 말하는 우리의 미래 역시 전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정치도 경제도 미래는 막막하다고만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풀리는 것은 없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만 너무나 많은 현실이죠. 2025년에 새해가 밝았는데 희망보다는, 설렘보다는 걱정과 불안이 더욱더 우리를 짓누르는 새해를 전 국민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막막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그 막막함 앞에서도 예배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가 낙천적인 성격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눈앞의 현실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아처럼 우리 역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이 막막한가요? 그때가 예배할 때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 앞이 보이지 않나요? 그때가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 답답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해답은 오늘 이 노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의 삶,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바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답답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아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와 같은 자비로운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후로는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우리의 죄인됨과 관련 없이 그에 대한 벌이 아닌 무조건적인 은혜로 덮으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곳에서 다시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 그 복음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노아는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인내하는 바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급해하거나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한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는 것에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낙천적인 바보였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노아와 같은 바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말했던 그 히즈위일의 찬양의 맨 마지막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이 세상에 적응하여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런 천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만 굳게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바라볼수록 더 보고 싶어지는 그런 바보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예비하신 그 찬란한 천국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 은혜임을